창세기 30장 구약성경 43페이지. 오늘도 본문이 길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 또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7절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14절.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22절 24절까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눈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 그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장이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들을 낳는 11아들 베냐민은 나중에 놓고 지난주 제가 보니까 베냐민을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 12번째 아들인데 오늘 11아들을 낳는 이야기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떠나려고 야곱이 삼촌한테 청혼을 하고 마지막 품삯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29장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29장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30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이제 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야곱이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한테 항의를 하니까 네가 결혼식 이 7일 동안 잘 보내면은 7일 후에 내가 동생도 줄게.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라헬과 다시 첫날 밤을 보내면서 또 다시 이제 7년을 더해서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일한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을 이용해서 그의 모든 노동력을 다 착취하는 겁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게에 이렇게 보면은 가족 같은 종업원을 구합니다. 가족 같은 직원을 구합니다. 그 문구가 사실 무서운 문구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가족 같은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요? 품삯을 다 주지 않고 뭐 내 것이냐 가족 같은 그런 일들을 요구하면서 품삯은 다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야곱이 그 삼촌한테 14년 동안이나 뒤에 나가면 10번이나 월급을 떼이면서 이제 그가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요. 31절에 보니까 29장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한번 보세요. 언니는 사랑을 받았는데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자식은 낳아요. 근데 동생 라헬은 남편의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했는데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이 없단 말은 거의 저주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런 거야. 지금은 뭐 그런 거 상관없지요. 그럼 레아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인생의 낙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나엘이나 레아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처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100% 만족의 삶이 아니라 뭔가 결핍된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뭐가 하나가 있는 것 같으면 하나가 없고 그죠? 뭔가 결핍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실패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신부 사라나 리브가나 레아나 라헬이나 이 신부들이 나오는 것을 전부 다 교회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32절 또 한번 봅시다. 29장 32절 한번 봅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뭐예요? 르우벤이다. 이렇게 나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첫 아들 낳는 데까지 레아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첫날 밤을 치렀지만은 남편은 참 자기 동생 라헬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들을 놓고 보라 아들이다. 르벤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제 르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가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안 가봅시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0년의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은 것 같지만 400년 동안 그들을 방치하고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고통을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70년 넘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면서 뭔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 남편을 구하고 두 남편을 구하고 네 남편, 다섯 남편을 구하고 여섯 번째 남편을 구했지만은 그 남편의 진짜 참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레아도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의 남편에게 계속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임신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뭐냐면은 33절 보니까 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을 시몬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신다. 예.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지금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요. 또 34절 한번 봅시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29장 34절 보니까요. 이제 레이를 낳아요. 세 번째. 이제 결합되다. 연합하다. 예, 내 남편과 지금부터 이제 연합되리라. 그렇게 또 낳아요. 그 다음에 35절.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를 낳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째 언니가 4명의 아들을 쭉 낳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라헬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심정이겠어요?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오늘 30장 1절 본문.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지금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지금 언니는 순풍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해요. 이거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매가 없는데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매가 있네요. 그러니까 막 셈이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막 뭐가 잘 된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면은 이 시기예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야곱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야 임신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 입장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라헬이 얼마나 화가 나고 여자된 입장에서 또 그러겠어요. 그죠? 그럼 또 이게 마음을 좀 만져주면 되겠는데 지금 야곱도 어떻게 푸르륵 성질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내가 뭐 아들 낳고 싶다 해서 낳느냐. 그렇게 이제 버럭 화를 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뭐냐면은 내 여종 비랄에게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지금. 그러니까 내 비라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 비라가 아들을 낳으면은 내 무릎에 두리라. 그 양자를 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죠? 예, 하가를 아브라함이 줬던 것처럼 라헬도 지금 이 야곱에게서 종을 집어넣어서 지금 자식을 얻고자 하네요. 이게. 그 억지로 지금 뭔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얻어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비라를 남편에게 줘요. 이 비라가 또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민, 걱정이란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그 남편에게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들어가서 비라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아들 낳으니까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름을 단이다 이렇게 해요. 단이 심판,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고 심판하셔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4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 몸종이 지금 5번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비라가 또 6번째 아들을 낳아요. 7절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언니와 크게 싸움하여 경쟁하다. 이것도 씨름인데요.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하고 납달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자기는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언니는 4명이 있고 자기 몸뚱이 2 낳고 그 6명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라헬이 언니와 내가 크게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라헬은 언니를 지금 무슨 대상이에요? 시기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기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라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언닌 레아가
동생이 야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하고 납달리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언니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는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언니를 무시하고 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언니가 레아가 또 열받았겠지요. 예, 납달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히 언니가 등장할 때마다 납달리를 일부러 불러요. 납달리를 내가 언니와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언니가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언니가요 레아가 또 뭐냐면은 자기 몸종 실바를 언니도 실바를 야곱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실바가 또 11절 보니까 아들을 놓고 갓이다 이게요. 갓이 뭐냐면 행운이란 뜻이거든요. 그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은 공격하다 침략하다 구드란 이 말에서 이 갓이란 맛이 나왔어요. 이 갓이 히브리어는 가드예요. 구드란 말에서 이 갓이란 말이 왔는데 침략하다 공격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납달리다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언니는 뭐냐면은 갓을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 행운이 왔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또 이게 이 자매가 안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이겼다 또 어떻게 보면 행운이 나에게 승리가 나에게 왔다 또 이런 말을 지금 갓을 이름을 짓네요. 그 다음에 13절도 뭐예요? 이 실바가 또 이 몸종이 아들 낳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셀이다 이렇게 나와요. 행복한 자 이 말이 이제 어근이 똑바로 가다 형통하다는 건데 이제 자기는 행복자다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 몸종이 라헬이 자기 몸종이 아들 둘 놓고 또 언니의 몸종도 또 아들을 둘 낳아요. 그럼 도합 지금 8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어느 날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언니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들에 가서 합 한 채를 가져와요. 14절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에겐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요 마지막에 청구하노라 요 말이요. 히브리 원어 보니까 언니 제발 그거 나에게 좀 줘.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언니 그 합 한 채 나에게 좀 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합 한 채가 뭐냐면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상추같이 생겼는데요. 꽃이 피잖아요. 누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더라고. 제가 그 화면을 그냥 제가 캡처를 했어요. 저렇게 길가에 이제 피었는데 저 꽃이 피면요. 또 어떻게 열매가 맺냐면은요. 저렇게 파랗게 열매를 맺어요. 저게 열매 지면 또 나중에 열매가 또 익으면은 따면은 또 노랗게 열매가 또 바뀌어요. 열매가. 또 다른 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같이 안 들어갔구나. 노랗게 부러져요. 근데 저 뿌리가 인삼 뿌리 같이 돼 있어요. 그 뿌리가 막 꼬여져 가지고 그게 이제 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는 이제 우리 채소할 때 채예요. 그러니까 합한 채예요. 저게 뭐냐면은 체험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임신을 촉진하고 또 뭐 강장제 비슷하게 그런 건데 이제 이걸 어느 날 가서 아들이 이제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그 언니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나에게 좀 달라.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언니가 이렇게 말해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 오늘날 드라마 찍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각색할까요? 이 주일날 거룩한 강단에서 좀 제가 말을 좀 막 한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설교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니가요 열받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내 남편도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냐.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 것까지 빼앗으려 그러니까 막 라헬이 레아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 아들 그 합한 채까지 네가 빼앗어. 그래 이 욕심 많은 년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니,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야곱이
레아의 남편은 아닙니까? 지금 라헬이 하는 것 한번 보세요. 지금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은 내 남편이야. 아니 언니 남편 아니야. 언니도 지금 결혼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언니도 레아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을 뺏겼잖아요. 이제 결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 들어가지 마. 첫날 밤 들어가지 언니가 들어갈 거야.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학수고대하고 7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7년을 기다려가지고 결혼한 날만 기다려가지고 알콩달콩 그러면서 그렇게 재밌게 보냈는데 야곱이 수일같이 보냈잖아요. 그럼 라헬도 수일같이 보냈지. 예, 서로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근데 이제 딱 결혼하려고 이제 한 달을 기다리고 석자를 3주를 기다렸는데 당일날 돼가지고 이제 며칠 얼마 안 두고 너 남편한테 말하지 마. 그래 놓고서는 너 첫날 밤 들어가지 마. 언니가 들어갈 거야. 여러분 여자인 라헬의 입장에 봐서 한번 보세요. 언니와 자기가 살아가는 남자가 언니와 첫날 밤을 지내는 그걸 쳐다보는 라헬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자 입장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마음 그랬을 거야. 여자 입장에 봐서는 이게. 물론 그러면 7일 만에 결혼했지만은 그 언니의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언니에 대해서. 얼마나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또 여러분 레아 입장에 또 한번 보세요. 레아 입장은 결혼을 했지만은 하고 이 남편은 지금 자기 남편이 아니야. 자기 동생 라헬의 남편이야. 이게. 그리고 이 남편 한번 잘려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남편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말이 레아가 이렇게 말해요. 16절 한번 봅시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오늘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아니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내는데 첫날 밤을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편을 지금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첫날 밤이 아니라 밤을 이렇게 한번 자는데 지금 레아의 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남편이고 부부 관계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1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을 낳은지라. 아니 라헬은 그렇게 지금 8명의 자식이 생길 또 자기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해가지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이걸 해가지고 내가 아들 낳아야 되겠다 해서 합한 채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얻었는데 자기에겐 아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덜커덩 언니에게 또 아들이 생기네요. 자, 레아가 이르되 18절 내가 내 시년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종을 남편에게 이렇게 줬더니 하나님 그 대신 자기에게 아들을 이삭하리라. 보상이야, 보상. 이삭할 뜻이. 그가 보상이 있다.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보상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삭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임신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번째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6번째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가 아들 낳고 레아가 이르되 20절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레아도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가 보세요. 6 아들을 놓고 이제 하는 말이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스불론이에요. 높은 곳 거주지 이런 뜻이거든요. 스불론이.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편하고 못 사는 거야. 아들을 낳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을 또 뭐예요? 그리고 또 이제 레아가 또 이제 딸을 낳아요. 디나. 21절 보니까 디나를 낳아요. 7번째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때까지 라헬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라헬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자, 드디어 한번 봅시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아니 생각해 줄 것 같으면 친작 좀 생각해 주지. 지금 언니는 디나까지 딸까지 7을 놓고 종들은 넷을 놓고
이때까지 지금 뭐 하다가 하나님 이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게 여기실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내 형편을 외면하는 것 같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이 라헬이 아들 낳는데 요셉을 낳아요. 첫 아들을 낳는데 요셉을 낳아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요 10아들 부럽지 않아요. 언니와 자식들이 많고 종들이 자식이 많지만은 이 요셉이 이 집안을 야곱의 집안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한 아들이 10아들 부럽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작은 열매를 주셨지만 그 작은 열매가요 딴 사람들이 가진 많은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23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문화와 다른 이 중동의 문화라 그랬잖아요. 라헬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막 고개를 못 들어요. 어디 가서. 뭔 죄가 있어서 뭔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안 주셨을까. 아니 언니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숭붕숭붕 자식을 열매를 맺는데 도대체 자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온갖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멸시 아닌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 수치가 이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들 놓고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열매가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까요 안 할까요? 멸시를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죽어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열매가 없을 때 오늘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오늘 믿음의 이 삶이라는 것이요 꼭 실패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복음은 여러분 뭐 이런 겁니다. 율법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칭찬과 인정과 존경이에요. 근데 복음은 지키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존경과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해요? 누가 나를 멸시해요? 다 존경하지. 근데 복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믿고 받아들인 거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고 그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행위가 당장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창피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일주일 내내 삶이 거의 의로운 삶인데 이 삶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매일 핍박받고 재산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그게 도대체 뭐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라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다. 24절 이렇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 하나 더 받기 원합니다. 이 지금 라헬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주세요. 그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이 그림은 지금 한번 보세요. 야곱이 7에 77세에 자기 집을 떠나서 84세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아들 낳는 이야기인데 레아나 라헬이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꼭 우리와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예, 또 더 목말라 하고 더 얻기를 원하고 더 그죠? 우리랑 뭐가 다른 거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럼 여기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도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 항상 볼 때 시기하면 안 되겠구나, 질투하면 안 되겠구나, 경쟁하면 안 되겠구나,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것도 깨닫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유치원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일반 다른 어떤 강의나 좋은 강의나 또 좋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뭐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집안에 한번 보세요. 4명의 여자들 데리고 사는 야곱 입장은 또 어떻고, 레아의 입장, 라헬의 입장, 또 실바와 비라의 종들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들 다 낳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야. 다 남 좋은 일 시키잖아요. 내놓잖아요.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 하나하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요. 지금 우리네 인생과 나의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런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다니고 싶겠어요 지금?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야곱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지금 결혼을 해서 거의 96세,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은 96세, 97세까지예요. 지금 이렇게 죽으라 고생하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아들을 낳는 11명, 베냐민 빼고 나중에 베냐민 낳지만 11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여기까지 죽어라 고생하면서 삼촌 집에 14년 동안 일하고 하면서 겨우 이 자녀 아들 하나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자기가 이 아내와 아들도 뭐예요? 일해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30절 끝에 한번 볼게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맨 밑에 봅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거의 90세 후반까지 100세 가까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지금 자기 인생에 이뤄놓은 게 없어요. 이뤄놓은 게. 내가 퇴직할 때가 다 됐고 퇴직했지만 내가 이뤄놓은 게 없어요. 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삼촌이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이 약조금만 지키면 내가 다시 양을 키우겠습니다. 그래 무슨 약조냐?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32장 봅시다. 내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또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자 보세요. 후일에 내 33절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 않은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34절 한번 라반 한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여러분 이 삼촌 한번 보세요. 해도 너무한 이 삼촌 한번 보세요. 아니 삼촌 내가 다른 거 내가 다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지금 양들이나 염소 새끼들 낳아가지고 얼룩달룩한 것 이렇게 나오면 그거 내 거 하고요. 그거 뭐 안 나오면 그 삼촌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쾌지를 부르면서 얼씨구나 하면서 얼른 아들 데려와가지고 얼룩달룩한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야곱하고 살 길이 멀리 놔두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한 놈도 얼룩달룩 한 놈 가가지고 몰래 도망가가지고 그 단 넘어가가지고 또 교배하면 또 얼룩달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떨어지게 하면서 이제 멀리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삼촌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 같으면 한두 마리 더 주놓고 얼룩달룩한 거 줘놓고 시작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생판 얼룩달룩 한 놈도 없는데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그 삼촌은 요놈 봐라 잘 됐다고 공짜로 다 먹으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여러분 야곱이 일했으니까 이런 악덕업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고생한 거 생각해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아내대로 밖에 나가면 나간 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한테 돌아가는 없고 다 남동일 시키는 것 같고 얼마나 헛고생하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 튼튼한 양이나 염소들이 임신을 하면은 이제 신풍나무나 가지들 얼룩덜룩한 가지를 막 이렇게 놔둬요. 놔두니까 양들이 물을 먹다가 막 그거 보면서 임신하는데 진짜 얼룩덜룩한 게 나와요. 또 부실하고 비실비실한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쓰면은 가지를 안 나나요. 얼룩덜룩한 가지를 안 나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43절 42절부터 읽을게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죠? 뒤에 가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팡이만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두 때나 얻게 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라헬은 또 레아는 합한 채 가지고 자식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경쟁했잖아요. 근데 합한 채를 가져간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레아는 또 자식을 숨푹숨 낳아버리고 지금 또 죽으라 고생을 했지만은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막판에 이 복이 지금 라반이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사건이 아들 낳는 이 사건과 지금 얼룩덜룩한 이 양과 염소를 얻어가지고 이제 큰 거부가 되는 부자가 되는 이 두 이야기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론을 제가 맺을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핀 꽃을 이렇게 정했다가 또 하늘공원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가면은 그 하늘공원이 있어요. 그 쓰레기 더미를 쌓아가지고 한 90m 넘게 쌓은 그 더미가 있어요. 산 같은 더미가 있는데 그걸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열리기 1년 전에 그걸 개발하라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아주 멋있게 그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하늘공원 이렇게 했다가 또 제목을 또 바꿨어 제가. 실패 같은 선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을 보면 쓰레기 더미 같은 이 가정 우리 인생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찌르고 뽑고 서로 막 아들 놓고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냐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은 전쟁까지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밀고 당기고 막 고민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게 뭐냐 머리를 짓듣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찢고 뽑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결론은
또 야곱 어떻게? 난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실패 같은 인생이단 말이야. 삼촌 나한테 뭐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공은 뭐죠? 우리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12아들을 쫙 만들어내어서 12지파 조상이 되어서 이제 성전의 역사를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렁달렁한 건 뭐냐?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신양들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는 신양이라는 것은 자기 의나 자기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룩달룩한 흔적, 상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은 지금 양들이나 염소들 가서 뭘 봐요? 그 가지를 보잖아요. 그 가지를 보니까 자기에게도 뭐가 나와요? 얼룩달랑한 게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나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흔적이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아가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아가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 슬라미 여인이에요. 솔로몬과 연애했던 슬라미 여인이거든요. 이 슬라미도 여자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금수루하고 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슬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과 더러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 같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금고 게달이요, 히브리어로 케다르거든요. 그무스르한 거예요. 이게 그무스르하지만 내가 왕의 휘장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성막 있죠, 성막. 그 성막이 안에 들어가면 다 금이잖아요. 번쩍번쩍번쩍해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요, 그 성막 휘장을 보면요, 이 물개 가죽, 그 다음에 가죽 시커무리한 가죽을 덮어서요, 바깥에서 보면요, 시커무리하고 막 그런 거예요. 벌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이렇게 상처와 부끄러움과 별 모양이 없지만 내 안에 보화인 예수, 금보다 귀한 예수, 믿음, 이게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과 힘듦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 길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흔적을 우리가 갈라디아 한번 볼게요.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이 흔적이 스티마라 그래. 스티마라. 이게 표시. 제 종들에게 막 표시 도장 찍잖아요. 내가 표시가 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학자들은 돌에 맞아가지고 막 떡이 되었을 때 아마 그 상처가 생겼을 때, 옛날에 뭐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 그죠? 바울이 다 죽었다고 갖다 던졌는데 마지막에 임종 기도하는데 바울이 그냥 부석부석 일어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떡이 되어 죽었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 이 바울이 그런 상처와 흔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넥타이 매고 많은 사람들 다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주를 위해 복음 위해 살려 그러면 굳은 자리에 가서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짊어지고,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칭찬만 받아요?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 진짜 복음을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따라온다? 상처와 부끄러움이, 수치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왜 저렇게 일을 해? 뭐 저렇게, 우리 생각에는 막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한번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내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내가 실패하고 못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안 가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요, 신풍나무 계산법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단 말이에요.
법궤가 빼앗겨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떨어진 그 명예는 하나님이 스스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못 뛰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렸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내가 뭐가 안 되어서 못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쓰레기 더미와 같은 오늘 나를 다 이렇게 덮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이 말이에요. 30장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어디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제가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잠을 네가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딱 깨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짧은 시간 묵상을 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칭얼대고 잠을 안 자다가 겨우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때요? 애들 깰까 봐 조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 사이에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무나 지금 숨도 이렇게 안 쉬시면서 우리가 깰까 봐 표시를 안 내시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 하지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철없을 때 그렇게 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한다는 이 사실. 할렐루야. 이걸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나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참 이렇게 대단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그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드셔서 493장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한 1, 2분 동안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나의 고향, 나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돌아갈 고향,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참 나의 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고 또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자식이 없어서 우리가 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민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우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매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못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하와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도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록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도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번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못난 종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일을 행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못난 종을 통하여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가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